다시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프로야구 얘기를 하노라면 떠올리게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인식 감독입니다. 김인식 감독은 믿음의 야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김인식 감독은 1990년부터 쌍방울 레이더스의 감독을 맡으셨는데 다음 해인 1991년에 김원형 선수가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팀은 선발 투수로 뛸 선수가 많지 않아서 김원형 선수가 신인임에도 시즌 초부터 7번이나 등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7경기 모두 다 패전 투수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7번이나 내리 패전 투수가 되자 이런 선수를 계속 선발로 기용해야 하느냐, 팬들 사이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김인식 감독은 김원형 선수를 다시 선발로 등판시켰고 김원형 선수는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감독에게 보답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투구를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김원형 선수는 투수라면 누구나 다 욕심을 내는 완봉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만큼 귀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찾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연 요한 역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에는 진심이 담겨야 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견디어내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해버린 우리 인간을 다시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언약을 다시 맺자고 제안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맺은 계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남편처럼 되었으나 그들은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이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진을 치고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내려온 모세는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에서 적어서 내려온 언약의 글들을 백성들 앞에 낭독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들을 다 지키겠다고 그렇게 응답을 하자 모세는 따로 받아두었던 희생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의 계약이 맺어졌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피의 계약을 맺었다 하는 이 말은 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죽어도 좋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셔서 40주야를 머물게 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상기할 수 있는 장소인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성막에서 사용할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모든 규례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 더하여 일찍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친히 새겨 주십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규례들을 제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토라, 율법이라고 명명하고 이것을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율법을 설령 지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근본 정신의 근거에서 지킨 게 아니라 임의로 율법을 해석하거나 자구에 얽매여 버림으로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본 사도 바울은 율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먼저 순기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인해 뭐가 죄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율법은 분명 순기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율법은 죄를 규정할 뿐 없앨 수는 없기에 새로운 해결책, 곧 복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율법은 또한 우리에게 순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순기능을 설명한 반면에 바울은 또 율법에는 결정적인 역기능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한때 바울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지 못한 채 문자적으로 율법을 받아들여서 자기 열심에 도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면서 자신이 율법의 자구에 얽매여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죄로 인식되고 죄인된 자신은 영적인 죽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자신을 속이게 되고 급기야는 살아서되 죽은 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보면 베리트 하다샤,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곳에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망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볼 때 31절에 언급된 이 새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과거 십계명의 근거에서 체결된 하나님과의 언약, 곧 율법으로 대변되는 옛 언약은 파기되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패망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떠는 선민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설령 이들이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해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파기된 만큼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복원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언약은 무엇일까요? 본문 3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 이들은 수도 없이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패망했고 백성들은 포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자유를 잃게 되었다 라는 이 말은, 또 이 사건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는 사람,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가와 맺는 계약이 과연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전락했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새로이 계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집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속 사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언급된 마음도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곧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속에 웨르와우 하다사 새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죄로 물든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맺어주시는 새 언약에는 몇 가지 너무나도 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용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살라흐입니다. 이 단어에는 들어 올리다, 가볍게 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곧 율법을 어김으로 짊어져야 했던 죄책감과 징벌의 짐을 덜어주시겠다, 가볍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전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듯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었음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새 언약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7번 용서하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끝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만 하면 한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새 언약 속에 그 약속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로운 이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다사인데 처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적당히 보완해서 다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그 새 언약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겨진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마련된 율법 초문이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또한 안내책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 바울도 옛 언약 곧 율법을 일컬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이 가지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수건에 해당하는 헬라가 칼림마인데 베일 혹은 면사포, 그렇게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얇은 천이라 할지라도 내 눈앞을 가리게 되면
보는데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옛 언약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이런저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약이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겨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상징하는 칼림마, 베일을 더 얇은 천으로 교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제거해서 이제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은 성령님의 역사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기서 언급한 영은 퓨누마, 성령을 의미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옛 언약, 율법이 돌에 새겨서 먹물을 입힌 것이라면 새 언약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신 언약입니다.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 하는 이 말은 새 언약이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와 결부된 게 아니라 영혼과 결부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섬기며 사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보장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성경학자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우리는 인간을 정의할 때 Who am I? 내가 누구냐? 라고 물을 게 아니라 Whose am I? 내가 누구의 것인자? 라고 물어야 한다.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내가 율법의 조항들을 제대로 지켰는지 어떠했는지, 내가 살아온 삶에 온통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계속 살펴보면서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우리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령 내가 반듯하게 살아도 혹 실수할까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기에, 내 딸이기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든 나는 이미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이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한 주간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